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지연 씨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일단 뭐 탈북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탈북민들이 솔직히 그 안에서 굉장히 상처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맞나요, 보현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심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내는데 북한에서 살다 보면 이제 그냥 보여지는 현실만 보다 와가지고 어딘가 보면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을 가지고 딱 찾아가면 먼저 이렇게 이 사람 왜 나한테 다가오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인간적으로 좀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요, 진심. 자, 이렇게 탈북민 전도 북한 선교 정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만큼 참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 목양교회의 송혜연 그리고 장원 전도사님과 함께 이 탈북민 전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2년 4월 목양교회 후원과 탈북민 송혜연 전도사의 기도로 세워진 하나 목양교회. 탈북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걸음을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품으며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 목양교회. 송혜연 장원 전도사의 북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자, 일단 하나 목양교회에 대해서 네. 지연 씨가 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오, 네네. 기대할게요. 네. 하나 목양교회는 송혜연 전도사님께서 탈북민 15명과 함께 2012년 4월에 개척하신 교회고요. 지금은 700여 명의 북한 선교사와 70여 명의 해외 선교사 파송을 비전으로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의 신앙 안에서 잘 정착시키는 교회입니다. 자, 전도사님, 송혜연 전도사님께서 이 교회 개척하셨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 좀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학교를 졸업하기 한 2년 전이었었고요. 사실 학교 교수님들이 좀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 당시에도 장영일 총장님, 또 교수님 10분, 뭐 장로의 신학, 솔직히 학생 개척하는데 총장 교수님들이 대거 이렇게 오신다는 거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좀 귀한 분들을 모셨고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이제 큰 교회로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던 후배죠. 2년 후배인 우리 탈북민 대학생인데 굉장히 이쁘고 똑똑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저에게 교수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얘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4학년 졸업학기인데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학교에서 이제 그 졸업을 못한 시점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때 걔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네가 신천지에 네가 정말 그게 진리고 네가 그것을 정말로 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는 왜 이야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애가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2012년도에 12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나보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 만약 올해 안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면 네가 거기서 나오라.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건이 계기로 제가 주변의 탈북자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 와서 한 7년 동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탈북민들보다는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솔직히 같은 북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다 그래요. 저는 북한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북한 사람끼리 왜 북한 사람끼리 만나서 개척을 하고 북한 사람끼리 만나서 속상하게 그 상처받고 그래야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다 탈북민들이 이단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절반으로 쫙 쪼개지면서 신천지로 10가정이 그냥 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근데 봤더니 신천지 들어가면 50만 원을 처음에 줍니다. 근데 들어가면 주는데 들어가서부터가 아니라 50만 원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면 탈북민들 거기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조, 12에 2조를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요. 신천지 가서. 그리고 만민중학교에는 지금 작년까지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8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
돈 주는 대로 몰려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지? 내가 왜 신학을 했지? 라는 엄청난 정체성의 고민이 딱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중국에 가고 싶었고, 또 비전이 원래 중국에는 탈북민 여성이라든 그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그쪽에 지금 선교사님이 또 이제 한 100명 신학교를 하고 계신데 거기 또 일손도 부족하고 와서 도와달라는 사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학교에 있는 그 총회에서 학교에 이제 그런 통일에 관련 이런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학장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런 열정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개척해도 제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건데. 그리고 제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지금의 목양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목양교회 건물을 빌려주고 지금의 이제 그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800명이라고 하니까 그럼 아직도 전도사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그렇죠. 제가 있는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많이 말렸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30만 원 거기에 쌀 주죠. 뭐 이 굉장히 이게 그런 유혹을 벗어던질 수가 어렵고요. 그래서 결심한 게 우리 교회는 돈 안 주는 교회. 뭐 없으니까 돈 안 주고요. 우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주자. 왜냐하면 그 복음을 만난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탈북민들이 이곳까지 목숨 걸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감. 그거는 복음이 아니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돈은 뭐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개척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돈 안 주는 교회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그 당시와 또 몇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성도들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제가 처음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항상 교회에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 신기한 거죠. 왜 금식을 하는지. 그러니까 떡국 전화 와요. 아침부터 교회에서 막 엎드리고 배고픔을 이겨내며 금식을 하는데 전도사님 1월 1일부터 왜 금식을 하십니까? 떡국 좀 싸다 드릴까요? 아니 저 떡국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끓여서 가져올까요? 뭐 그리고 또 지연은 보리차물까지 사갖고 교회로 오고. 성도들이 이제 처음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우선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고 100% 정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그 북한 성도들 간에 그 화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북한 사람끼리 안 만나기 싫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다 보면 북한 사람들끼리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우애가 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어지죠. 뭐 그 외에도 뭐 우선 저희 교회는 이제 봉사. 탈북민들의 이게 봉사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가 집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1년 동안은 이제 11조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더구나 탈북자는 돈 내라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11조를 주일날에 반찬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자기 손으로 채소를 사고 자기 귀한 헌금으로 채소를 사고 자기 손으로 요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져오는 게 이게 헌금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성도는 한 달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딱 지나면 제가 이제 다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된 이상 제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꼭 하셔야 됩니다. 2가지. 한 가지는 설거지를 하던 이게 그 청소를 하던 그러니까 설거지 아니면 음식을 하던 둘 중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보면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장원 전사님도 지금 설거지고요. 저는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니까 설거지 봉사 지금은 다 하고요. 그리고 탈북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럽니다. 탈북자는 봉사하고 이런 거 할 줄 모른대요. 훈련을 안 시켜서거든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한교회는 봉사하는 분들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딱 갔을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한 분들이 북한 사람들 왔다고 그냥 다
열심히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교회 오면 이렇게 섬김을 받는구나.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죠. 신앙.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남한 사람이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오면 무조건 설거지 아니면 그거. 그리고 헌금이 늘었습니다. 11조. 저희 교회는 특별히 북한 성교헌금은 다 합니다.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영락교회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 신앙민들이 북한에 내려와서 그들이 처음부터 했던 게 뭔 줄 아냐고.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지었고 밖에 나가서 10원 벌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들었다. 그 밖에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우리는 이게 뭐냐 여기 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북한 성교헌금 제가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북한 성도들이 11조를 한다는 거. 특별히 북한 성교헌금은 작년부터 저희가 1년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또 이제 중국 선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님을 한 명 파송했습니다. 미국인 시민권자를 꼬셔가지고 제가 못 가니까 네. 당신이 당신이 가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달에 적은 금액을 밖에 못 보내지만 남한교회 100만 원, 200만 원보다 우리 북한 성도들이 10,000원, 1,000원, 2,000원 이 현금이 모인 것이 가장 하나님 보셨을 때는 가장 아름답죠. 그렇죠. 이걸로 이제 하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사역하시거든요. 그래서 2주 전에도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교회 성도들의 그 전과 그 이후가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원 전도사님은 예. 어떻게 송 전도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제가 대학으로는 학교 선배고요. 아. 또 예. 신학 대학원의 신대원으로는 또 제가 이제 또 1년 후배입니다. 오, 야, 이 묘하고 묘하다, 얽히고 묘하다. 설킨 인연이네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알게 됐죠. 아, 이분이 탈북 하신 분이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그냥 그것만 알고 뭐 제가 이렇게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큰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면 인사만 안녕하세요 하고 끝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3학년이 되고 약간 이제 사역을 이제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전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놀러 갔죠. 놀러 갔다가 그냥 그것이 지금까지 놀러 앉았어. 아하, 이 놀러 가는 게 학교에서 중요합니다. 봤는데 주변에 저희가 남자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분을 남자분들이 칭찬을 너무 하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눈여겨봤죠. 왜냐하면 제가 약간 리더십이 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반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끌어당기는 다 스타일인데, 챙겨주시고. 네, 이분이 굉장히 성품이 온유합니다. 저희 북한 성도들을 얼마나 잘 감싸 안고 얼마나 잘 품는지 네 근데 나만이 보게 되면 진짜 사람 교회가 엄청 많은 중에서도 북한 교회 거기서도 또 청년부 예.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느끼시는 게 좀 남다르거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예,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또 청년부를 담당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든 생각은 큰일 났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거였습니다. 뭐 제가 이 탈북하신 분들과 만난 일도 없고 뭐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얘기로만 들었는데 막상 청년부들이 제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고 깜깜했습니다. 그냥 깜깜했는데 같이 이제 몇 주를 지내다 보니까요. 이 청년들이 그냥 저희 일반 한국 교회 청년들과 다른 것이 없구나. 제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한국 청년과 크게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탈북인이라는 어떤 이미지, 이제 들었던 이미지 때문에 좀 많은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냥 그들이 부르면 나가고 뭐 특별한 건 안 해도 그냥 옆에서 저는 뭐 제 일을 하고 또 청년들은 뭐 청년 나름대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역 방향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저는 이제 시작을 했냐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저희가 그냥 뭐 익숙하게 생활하는 것들 뭐 전국에 아니면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뭐 어느 영화가 재밌다든지 여기 가면 어딘가 멋지다 좀 이런 것이 좀 약간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저는 맛집을 같이 찾아다니고요. 예, 뭐 아니면 이제 또 일을 하는 이제 또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럼 청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요, 갑자기. 아,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도 모르죠. 모르지만 저는 그냥 거기 이제 뭐 야근을 한다 그러면 그냥 대신 화내주고요. 거기 사장님 왜 안 좋다고. 친구가 되시는 예, 그런 쪽으로 좀 사역을 잡고요. 전사님이 정통적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신다면 저는 일상생활에서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삶을 좀 보내면서 같이 삶을 공유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진짜 두 가지가 다잖아요. 복음과 삶. 네. 그런데 두 분이 딱 그 역할을 아주 그냥 성향에 맞게 잘 분배해서 하고 계시네요. 저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맛집 사자주고 같이 상사 욕해주고 얼마나 필요한 존재예요. 제가 욕은 잘해줄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안 되는데 이것만 잘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또 송 전도사님께서는 탈북 성도들의 네. 자립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열심히 돕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한 1년은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일단 저의 성도가 되면 저는 밤 12시라도 새벽 2시라도 그리고 저는 성도 늘 그럽니다. 당신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 금방 오신 자매님이 저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하라.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야지 않는다. 자격증 1개든 2개든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독한지 나이 39이었거든 작년에. 근데 올해 40입니다. 근데 1년 동안의 자격증을 2-3개 딱 따는 겁니다. 그러더니 취직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동안에 한 곳에도 오라는 곳이 없는 겁니다. 막 저한테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속상하죠. 네, 그런데 취직이 됐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세무서에. 그 자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5년, 6년 있었는데도 못 이뤄낸 걸 1년밖에 안 된 자매가 갑자기 그러니까. 멋있게 착 입고 아침에 그 여의도 여기입니다. 여의도 요쪽에. 그쪽에 취직 딱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을 받는 거죠.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회복지사 거기 이제 취직 이게 그 공부를 하려고 등록을 했고요. 또 이제 국가 자격증 도전하는 게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그 성도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밖에 서서 기도합니다. 매번 떨어지긴 하는데 붙을 때까지 따라갈 거고요. 도전할 때까지 옆에 있어줄 거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그 도전, 이 세상에 나오는 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이 도전을 좀 많이 이 방송을 보고 좀 많이 좀 도전을 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는 쉬워요. 도전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곁에서 정말 있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내 곁에서 뭘 해주는 거 바라는 것도 끝까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 귀함을 아시기에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고등학생들 이제 학부모. 대학 들어가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네, 뭐 그런 네. 것처럼 똑같이 참 부모처럼. 네. 그래요. 막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또 아까 얼핏 얘기를 하셨지만 그 재정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아까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좀 탈북민들을 이렇게 도와야 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겐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걸까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이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남한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면 이게 저희는 신학교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이제 일반 학교는 경쟁력이 엄청 심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제가 미래나눔 재단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 재단에서 대학생들 한 달에 40만 원씩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딱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학교에 한 명씩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키워주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좀 이런 게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평신들에게 돈을 주는 거는 좀 이제는 좀 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김진홍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장신대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자기가 빈민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열심히 10년 동안 쌀도 퍼다르고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더래요. 복음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정말 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복음을 줬더니 그 복음이 그들의 가난을 스스로 딛고 이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제가 이게 엄청난 이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 맞다. 이거다.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뭐 가난한 왕도 구제 못 하는데, 나라도 구제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닌 구원기관이에요.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가 그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 그 자리에서 스스로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 확신을 자꾸 불어넣게 하고요. 평신도들이 가끔 저희 교회 찾아옵니다. 큰 교회 가는데 왜 가냐면 큰 교회 가서 자기도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탈북자들은 인정에 목마릅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큰 교회 갔더니 더 배우십시오. 7년을 배웠는데도 더 배우셔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에게는 좀 헌신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집사라던가 좀 많이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들이 올라서 좀 이제 남한 사람들은 좀 빠지시고 좀 북한 사람들이 좀 올라서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평신도들의 그런 걸 누려주고 특별히 탈북민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북한 선교 부서만 맡겨주지 말고요. 좀 많이 채용을 해서 일반 부서에서 탈북민 목회자들이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네. 기회를 주자. 곧 이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그 탈북민 우리 아까 말했던 그 40세 세무사 직원 그 여자분이 1월 1일 제가 금식을 하는데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하다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중산 교화소에서 이제 10명이 들어가면 2명은 살해나고 8명이 다 죽는 여자 교화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유가 없어요. 탈북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자기는 살아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죽기 전에 엄마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엄청나게 제가 눈물이 나면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 그냥 중국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게 그때 기도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그러니까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옆 다 돌아봐도 산이고요. 탈북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팔려가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또 북한으로 끌려가고 도로는 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서 그냥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근데 탈북민 여성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호구도 없거든요. 그 아이들도 호구가 없는 애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고 싶다고 해서 여기 데리고 와도 또 그러면 그 아이는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엄마만 데리고 오면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아버지들은 솔직히 무능력하다 보시면 되고요. 뭐 기껏해야 이제 따궁이라 그래가지고 일하러 나가면 또 아이는 이제 고립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돕고요. 또 저희 성도들이 이번에도 제가 무조건 한 사람이 10,000원씩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선물을 다. 저희는 이제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아이들 이름 써놓고 그 옆에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름 기도하면서 선물 준비하고.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이런 또 사역을 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인원이.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한국에서 선교단체가 와서 나오라고 그런대요. 도시로. 도와주겠다. 근데 못 나옵니다. 호구가 지금 중국에 엄청 엄한데 국적이 있어야 그 신분증이 있어야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는데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엄청 힘듭니다. 아침에 6시에 나가면 밤 10시에 돼야 들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차를 오랜 시간 타고 가는 그런 산골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저희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좀 많은 탈북자들이 찾아옵니다. 좀 우리 여기도 할빈도 가주십시오. 옥당강도 가주십시오.
뭐 그다음에 싼 돈도 가져오십시오 하는데 몸이 뭐 돈도 또 돈이 그냥 몸이 또 이제 남아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이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참 그렇게 헌금으로 도울 수 있고 그냥 기도하는 방법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뿐일까요?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다른 방법은 이제 이게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대륙 들어오는 선교단체가 연결은 됐습니다. 근데 대륙 들어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엄마를 저는 같이 데려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 아빠는 또 이제 거기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결국 가정을 쪼개놓는 건데 결국 이게 뭐 악순환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그래도 데려오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론이라면 들어오면 그럼 여기 와서 잘 정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한부모 여성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 혼자서 대한민국에서 키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도 어렵고요. 제가 결혼도 많이 추천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 안에서 하자.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허구를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2차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서 그 아이들을 그쪽에 잘 양육하고 또 이 아이들이 지금 15살, 14살인데 4년, 5년만 지나가면 이 아이들이 20살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중국은 빨리 일을 시켜요. 돈을 벌어 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좋은 곳으로 이제 부모하고 설득을 해서 통일 세대로 그 현지에서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탈북민 여성들은 저희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초에 그 북한 지하 교인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좀 특별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지? 뭐 올해 초에 기도 제목보다 문자는 그냥 하나 왔고요. 뭐 골뱅이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넘치길 바라는데 뭐 그 북한에서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건너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또 2003년도 당시에는 북한에서 물건 다 가져와도 안 뺏었습니다. 왜? 이들은 굶어서 간 사람들이 있지 나라를 배반해서 가지 않았다라는 김정일의 방침에 의해서 그때 이제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 남한 분들이 북한을 하나의 큰 세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생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로 와서 예수님도 로마의 식민지가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 민족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지 않냐. 언니도 내가 여기서 혁명가가 위대한 혁명가가 돼서 막 내가 뭐 동상 파괴하고 뭐 기독교인으로서 막 인권 막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나 자기는 산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주변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은 매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지 않냐. 나도 그러한 방법을 하고 싶다. 아, 동생은 북한에 있나요? 그렇죠. 지금? 동생이 북한에 있죠. 그래서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북한에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 15년 전에 북한을 보고 자꾸 북한 선교를 이렇게 조명을 하니까 북한 사람을 만나도 북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그거예요. 아, 어려우셨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들의 어려움과 불쌍함은 복음이 못 들어가서 불쌍하고 어려워야 됩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지 안 동정하는지 금방 압니다. 더구나 북한 사람들은 이곳까지 왔다는 건 2번의 목숨을 내놓고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어떻게 두 번 오다가 우리 성도들 보면 발가락도 잘리고 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데려왔다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단순히 우리가 15년 전에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지금에 넘어오는 북한, 우리 교회도 지금에 넘어오는 북한 성도들 만나면 제가 또 바뀝니다. 그렇죠. 아, 내가 다른 시점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땅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리 없이 일어나가는 일들에 관심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드러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감추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100일 날에 드러낼 날이 다 올 건데 막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저한테 언니 혁명가가 되지 마. 내가 언니 여기서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지 마라. 그리고 언니도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혁명가가 돼서 나가서 뭐 데모하고 뭐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는데 우리 관심을 갖자. 그래서 그 북한 현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요. 와, 정말 두 분과 함께 탈북민 전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거를 좀 부지런히 쫓아가야겠다. 정말 매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또 두 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두 분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전도사님. 네. 제가 할까요?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남한의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많은 분들에게 SNS에 자꾸 올리는데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 기도 제목이죠. 30%, 40%, 30%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한 30%.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 대한민국에서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30%, 40%, 30%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이제 30만 명에서 6만 명에 헤아리는 많은 탈북민 여성들과 고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북한 선교로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정말 영원히 불쌍해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불쌍함이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소박한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뭐 서울에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녔다면 네. 이번에는 좀 적어도 10군데 이상 전국적으로 좀 같이 돌아다니면서 네. 좀 같이 찾아보고 싶고요. 저희 청년들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어른 같아요. 너무 하는 일들이 진지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자기의 목표가 정확하게 이미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또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좀 청년의 모습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한국에 여러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청년들의 좀 좋은 멘토가 되고 가까이서 함께 일상을 좀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저희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천천히 느리게 그냥 그들의 옆에 아니면 한 발자국 정도 앞에 서서 뭐 제가 뭐 인도를 뭐 답을 주기보다는 옆에서 좀 페이스메이커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열심히 좀 오랫동안 같이 좀 골을 같이 인도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지현 씨도 그렇고 또 보현 씨도 참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상 뭐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항상 이게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생각이 한번 깨지는 것 같고 그러게요. 다시 한번 또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요만큼 알았던 거면 이게 다 북한이 아니구나 이게 다 북한이 맞아요. 아니구나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많은 생각에서 말을 입을 꼭 계속 생각만 오늘 그러게요. 했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두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뭘 도와주고 막 이런 게 큰 게 아니라 식사해주고 같이 시험장제 따라가지고 그거에서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꼭 기도와 제목 하신 것처럼 그게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은 점점점 흘러가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두고두고 틀어서 보면 좋다. 뭐 명작은 두고두고. 근데 통일 북소리는 이것은
그냥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프로그램이구나.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알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보이면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통일 목소리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종종 나와주셔야겠어요. 네, 업데이트된 소식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그 어떤 도움보다 정말 기회가, 그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오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도 가슴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